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색다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격동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기에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망했고, 또 남왕국도 우상 숭배로 망해가고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한 다음에 100여 년 만에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부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적인 말씀, 그리고 앞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60장부터 나오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옛날의 파수꾼은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자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혹시 적이 쳐들어오는가, 불이 나는가, 그래서 그런 동태가 발견이 되면 나팔을 불고 징을 치고 소리를 내서 백성을 깨워서 대비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보면은 원숭이도 망을 보는 원숭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날거나 무슨 짐승이 오면 그 나무 꼭대기에서 꽉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확 피해요. 사람 주먹만한 미어캣이 있어요. 미어캣. 그 미어캣도 망을 보는 미어캣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전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미어캣의 아주 천적이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뜨면은 그냥 짖어요. 그러면 미어캣들이 빨리 굴 속으로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도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온 가정이 다 잠자고 있으면 그 가정을 어떻게 누가 지켜요? 교회에도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파수꾼이 있어야 적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 저 신시가지의 땅을 74평을 사놓고 거기다가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자고 하고 광고를 하고 그 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이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면은 조금 있다가 일어나면 그 다음 사람이 넘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면 그 다음 사람이 넘어지고,
교인이 계속 시험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가 약하니까 태풍이 불어오면 일렬로 다 넘어지듯이 그렇게 마귀의 조롱을 받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 결국 그걸 못 지었지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에 불침번이 없으면 교회는 마귀의 장난터가 돼가지고 그냥 시험을 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마귀의 장난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부터 보면은 소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요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참 요사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내가 지난 주간에 전도하면서 아주 완악한 사람 두 사람 만났어요. 한 남자분은 한 75세 정도 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혹시 교회 나가봤습니까? 내가 7년을 교회를 다녔대. 7년을 다녔는데 다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7년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더라. 7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이라? 어제는 또 한 사람이 또 책을 놔두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성경이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사는데 뭔 말이 많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심판하냐고. 누가 나를 심판하냐고 말이야. 선생님 그때 가면 압니다. 그때 가면 알아요.
인생이 내가 아니여. 내 주인이 누가 있다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스스로 왔습니까? 본인이 왔습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요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아주 교만돼가지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예 잡혀가기도 전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지요. 에레미야서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에스겔이 기도하고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24시간을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순번을 짜서 교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인이 하나만 끊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반쪽밖에 못했어요. 낮에만 릴레이하고 밤에는 못했어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 제목 하나를 놓고 계속 릴레이 해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체인이 있는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이 기도의 이 체인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돌아가면은 시험은 자연적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 그 말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우는 애기 젖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한 사람처럼 쉬지 않고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가 집에 돌아가니까 태문을 열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고 사무엘을 낳게 만들고 한나의 뿔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뿔을 높여주셔서 영광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나를 알아주고요, 재벌이 나를 알아주고요, 저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면은요 내 팔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좋은 곳에 자리도 하나 줄 수도 있어. 할렐루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참 어떻게 저렇게 평신도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 중에 김하중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김하중 장로님, 그분이 자기는 중국과 수교가 되기 전에 60년대에 중국어과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필요도 없는 공부 뭐 하려고 중국어과에 가냐. 그때 자기들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중국과 수교가 된다.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수교의 담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중국의 대사가 될 것이다. 아직 수교가 되기도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중국과 수교를 김하중 장로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수교를 했고, 앞으로 대사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대사가 되면 내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 내 파트너 될 사람들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사람을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2사람, 3사람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대사도 안 된 사람이 중국의 대사로 가면은 내가 만나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놓고 미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로 가기 전에 24, 5명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24, 5명. 그리고 그 24, 5명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1만 번 이상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만 번 이상을. 그리고 대사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누구인 거니? 왕이 지금 외교부장. 지금 왕이 외교부장 있잖아요, 중국에. 그 왕이 외교부장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대사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 중국의 대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이 많아가지고 대사가 끝날 때는 84명인가 됐어요. 이름이. 그런데 어느 날 그 파트너 왕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왕이가 지금 간암에 걸렸다. 왕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왜? 젊은 나이에 죽게 됐다고. 너는 왕이한테 가서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해라.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이 사람이 낙심이 됐는데 직접 만날 수는 없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대사 김하중입니다. 내가 왕이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 2번씩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왕이가 지금 간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게 된 사람, 암이 지금 진행이 돼서 죽게 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당장에 며칠 후에 전화가 연락이 왔더래요. 내가 왕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막히질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잘 아니까 그 왕이가 그 탈북민 문제, 또 한국 문제,
이 외교 문제를 다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김하중 대사의 이름이라 하면은 그냥 6년 반 동안 일사천리로 다 됐다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냐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와서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알아주면은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은 만나려고 하면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시간이 없고, 우리같이 백 없는 사람들은 저 뒤로 밀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어요. 언제라도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서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웠는데 우리 자녀를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 손에 마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군 천사,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 나가 싸우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요, 손이 내려가면 적군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군대가 없는데 적진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헤롯의 생일날 이제 밖에 나가서 끌려 나와서 죽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딱 가둬놨어요. 교회에는 힘이 없으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착고가 풀어지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다 열리면서 베드로가 구출됐어요. 구출되는 걸 보고 천사가 떠났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신반포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 거기에서 아파트 안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한신교회가 아파트 안에서 교회가 돼가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방에서 못 보니까 상가를 얻어야 돼요. 상가를. 그래서
그 상가 18평 상가를 하나 얻으려는데 계약금이 500만 원이었어 당시. 그래 교인들은 이제 새신자니까 헌금 이야기를 못하고 하루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성냥각을 하나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 옛날 성냥각, 큰 성냥각 있잖아요. 왜 가져갔느냐? 구약의 솔로몬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지요. 나는 하나님 그런 돈도 없고 기도에 1,000번제를 드리렵니다 해가지고 성냥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상가 18평을 얻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500만 원을 꼭 주시옵소서. 그 한 번 기도해요. 성냥을 하나 해가지고 이쪽에다 옮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18평 상가를 얻는데 계약금이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500만 원 주십시오. 또 하나를 갖다 성냥각을 이동.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숫자를 세서 1000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더래요. 몇 번을 기도해요? 1000번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밤새 그 기도. 하나님 18평 상가를 얻는데 계약금이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500만 원 주세요. 하나 똑같은 기도를 밤새 1000번을 했더니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누가 500만 원을 가지고 올 테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요. 점심때가 돼도 아무도 안 와. 오후 5시쯤 됐는데 동신교회 다른 교회 교인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한번 와보시오 하는 말을 글을 있어서 왔습니다. 그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계약을 이렇게 하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요? 제가 마침 지금 뭘 계약을 하려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 갖다 교회 계약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5시에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18평 상가에서 시작해가지고 한신교회 아주 커지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나수물이 바위돌을 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고 기억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속히 들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도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 주야로 계속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